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왕권을 위협하는 정적들을 슬기롭게 숙청하여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의 왕권이 더욱더 안정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예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예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단단하게 하고 국제적으로 왕권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상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 부정한 느낌이 있지만 이때는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솔로몬도 이에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상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상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은, 분향을 드린 건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사를 산당에서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나중에 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탐욕과 복역을 위하여 사로잡혀 드린 그 제사, 바로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이 없을 때에 산당에서 분향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왕권이 안정되었습니다.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강한 군주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초기 통치에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잘 보여주는 솔로몬의 믿음은 바로 일천 번제로 나타납니다. 4절에 이에 왕의 제사로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조금 잘못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번제에는 매일 드리는 3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그가 1000일 동안 매일과 같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계산합니다. 1000일입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제사를 매일같이 드렸다라고 해석합니다. 통치 초기에 3년 동안 번제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한나절이 사라집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에서. 나라를 누가 통치하라는 것이지요? 국사는 누가 돌봐야 됩니까? 중요한 시기에 매일같이 드렸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과 같이 하루하루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큰 그 산당에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주 거대하고 성대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시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리아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마리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중한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깨트립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었던 세상의 사랑의 고백,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을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평해해서는 아니 되지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 유다와 같은 생각입니다. 물질에 사로잡혀,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또한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그렇게 평화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앞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의 번제 앞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을 보고 흔히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생각하며 아니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헌금을 작정해서 1,000번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강동하시고 응답하셔서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주님께서 그날 꿈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흉내만 내고 겉모습을 따라한다고 하면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미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번의 전제를 드려서가 임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을 향하여서 합하였기 때문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응답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제사가 흠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주기를 내가 원하느냐? 오늘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고 말씀해라. 내가 오늘 무엇을 원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의 대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심과 당장 갈급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 아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갈급한 필요가 서로 상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남들이 원하는 것 사실 나 역시 갖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할 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그는 먼저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합니다. 비록 자신이 왕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을 구합니다.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고자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은 곧 교만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의지하며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참된 바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구함을 무척 기뻐하십니다. 다른 이들처럼 그가 장수나 부귀 영화나 권력을 공고히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 그 솔로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기에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도 감탄하며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혜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부귀와 영광을 얻고 싶어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 오늘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고 오늘 여전히 내 욕심을, 내 탐욕을 채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열심히 드리지만 감사를 잘하며 복을 받는다는 하니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거짓된 신앙인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할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하나님의 물음에 진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을 정말 잘 이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사 그 필요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하여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구가할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